한 주간 바쁜 삶을 뒤로하고 오늘 이렇게 하나님 전에 모여서 예배드리는 이 자리가 복되고 정말 감사한 자리인 줄로 믿습니다. 세계 곳곳에는 기도하고 싶어도 말씀을 보고 예배를 드리고 싶어도 그러할 자유가, 그러할 환경이 없는 분들도 참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매주마다 이렇게 귀한 자리에 모여서 예배드리고 말씀을 함께 나누는 이 시간은 굉장히 복되고 행복하고 감사한 시간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저는 사도행전 10장 23절에서 35절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라는 이유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 저희가 읽은 본문의 말씀에는 두 명의 주인공이 나옵니다. 한 명은 백부장 고넬료라는 사람이고 또 한 사람은 베드로라는 사람입니다. 백부장 이 고넬료, 성경에 보면은 이방인이었고 유대인이 아니었기 때문에 사실 베드로가 상종하기는 쉽지 않은 사람이었습니다. 당시 로마에 치하에 있었던 이스라엘 유대인들은 로마가 굉장히 강력한 국가였고 로마의 백부장이라 그러면 굉장히 권위와 힘이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당시 로마의 군대 조직 우리가 살펴보면은 큰 단위로 군단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이 군단이라는 이 말은 약 6,000명의 사병들, 6,000명의 군사들을 한 개의 군단이라고 하는 거예요. 당시에 이 로마 시대에는 이러한 6,000명이 한 개의 군단을 이룬 이 군단이 28개나 있었습니다. 28개 이 군단이 로마가 전 세계를 지배하는데 엄청나게 큰 일을 하게 된 것이죠. 이 한 개 6,000명의 이 군단 안에는 10개의 대대가 나눠져 있었고요. 이 한 개의 대대에는 약 600명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한 대대 안에 6개의, 이 100명씩 6개의 이 대대가 나눠져서 100명의 이 군사들을 이끄는 사람을 바로 백부장, 이 백인들을 이끄는 이 대장을 백부장이라고 불렀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로마 시대에 군 생활이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군대 생활이 편하고 또 어렵고 하는 것은 어떠한 백부장을 만났느냐에 따라서 달라졌다라고 합니다. 어떤 그 역사가가 쓴 그 책에 보면은 당시 이 백부장의 별명 가운데는 딴 놈을 데려와 이러한 이름도 있었다라고 합니다. 왜 그런 이름이 있었냐면 얼마나 군기가 강했던지 이 사병들이 잘못하면 매질을 하는데 이 백부장이 앞에 앉았다가 다 때리고 나면 딴 놈 또 데려와 자꾸 이렇게 말을 해가지고 그 백부장 별명이 딴 놈 또 데려와 이렇게 불려졌다라고 합니다. 커다란 군기, 이 엄청난 군기가 이 로마 시대에는 군사들 가운데 있었고 이들이 얼마나 막강한 힘을 갖췄던지 이 사람은 군대 밖에 사회에 나가서도 무서울 위에 이 권력을 휘두를 수가 있었습니다. 지나가는 사람들의 물건을 마음대로 뺏었을 수 있었고 혹시나 그 사람이 이 사람을 고소하게 되면은 군법에 이들이 다 불려가게 돼서 결국 군인이 이득을 얻게 되고 물건을 뺏겼던 이 행인이 오히려 난처한 일을 당하게 됐다라고 합니다. 한 군사가 이 백부장이 되기 위해서는 약 15년간의 복무를 해야만 했습니다. 그리고 그 받는 봉급마저도 일반 사병이 받는 봉급의 약 15배에 달하는 봉급을 받았기 때문에 당시 로마의 군인, 나아가서 백부장이라 그러면 많은 사람들이 부러워하고 많은 젊은이들이 되고 싶어하는 그런 직업 가운데 하나였다라고 합니다. 우리는 신약시대에 이러한 백부장, 로마 군인에 대한 이야기들을 성경에서 곳곳에서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대표적인 것이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고 가실 때 자꾸 쓰러지니까 로마 군인이 지나가던 행인 구레네 시몬을 잡아다가 대신 예수님의 십자가를 지게 만드는 그런 일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것은 바로 그 당시에 로마 군인이 가지고 있었던 어디서든지 현지에서 바로 노동력을 착취할 수 있는 힘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길을 가다가 어떤 사람을 부르다가 자 이것을
들어다가 저쪽으로 옮겨라. 그렇게 명령을 하면 그것을 해야 되는 법이 당시 법이었다라는 거예요. 일반 군사가 이러한 힘을 가졌는데 백부장, 이 100명이나 부리게 되는 이러한 이 군대의 대장이 가진 힘은 더 컸다라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본문에 읽었던 이 고넬료가 바로 이 로마 시대의 백부장이었습니다. 얼마나 위엄이 있고 힘이 있고 모든 권세와 명예가 있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베드로와 함께 이 고넬료를 등장시킨 것은 두 사람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백부장 고넬료와 베드로는 기도하는 사람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시간을 정해놓고 장소를 정해놓아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사람이 바로 백부장 고넬료였다라는 것이죠. 오늘 말씀에 보면은 고넬료가 얼마나 기도에 힘썼던지 항상 기도했다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10장 2절 말씀에 경건하여 온 집안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더니, 항상 기도하는 이 백부장 고넬료의 기도를 하나님께서 기쁘게 보시고 4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천사를 통하여 내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 기억하신 바가 되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왜 기도하라 라고 말씀하시고 기도해야 되는 이유 첫 번째가 바로 기도는 우리 삶의 성공의 마지막 퍼즐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삶의 성공의 마지막 퍼즐, 그것이 바로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첫 번째 이유입니다. 백부장이었던 고넬료, 하나님이 필요 없는 삶을 살아갈 때에 아무것도 부족함이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자기 마음대로 사람을 불릴 수도 있었고요. 그 군생활 동안에 모아놓은 부를 통하여 군대를 제대하고 난 다음에는 더 높은 지위에 오를 수도 있는 그러한 삶을 살았던 사람이 바로 고넬료였습니다. 다른 사람이 보기에는 누구나 할 것 없이 고넬료의 삶은 성공한 삶이었습니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고넬료가 항상 기도에 힘썼던 이유는 삶의 참된 성공은 사람들이 눈에 보기에 성공한 삶이 아니라 하나님이 인정한 삶이 성공된 삶이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인 것입니다. 이 본문의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언젠가는 하나님 앞에 다 서게 될 텐데 그때 하나님께서 너가 세상에서 열심히 일을 하다가 사람들과 함께 잘 지내다가 내 앞에 섰는데 내가 도무지 너를 기억하기가 어렵구나. 네가 예수님을 통하여 구원을 받았는데 너의 삶이 내가 무엇인가 기억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이 있을까 생각해봤지만 도무지 기억하기가 어렵구나. 이렇게 말씀하신다면 하나님 앞에 굉장히 우리의 삶이 난처하고 부끄러울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하나님께서 천사를 통하여 고넬료에게 응답하시는 이 내용이 내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 앞에 성달되어 기억하신 바가 되었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 이 고넬료의 항상 기도하는 삶을 통하여 마지막 성공의 정점을 찍어주시는데 그것이 바로 베드로를 만나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항상 기도하는 삶을 통하여 고넬료에게 성공의 마지막 정점인 베드로를 만나게 하시고 이제는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 뒤에 보면은 10장과 11장에 베드로를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성령을 받는 역사가 나옵니다. 항상 기도하기를 힘썼던 백부장에게 주님이 주시고자 하셨던 것은 바로 마지막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원하는 성령의 임재였다라는 것입니다. 백부장 고넬료를 통하여서 베드로를 만나게 하시고 성령의 충만한 임재를 통하여 이때 이후로 유대인과 이방인의 벽이 허물어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세계적인 역사가 성경에 이제는 복음이 이스라엘을 뛰어넘어 온 열방으로 나아가게 되는 놀라운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가 이 백부장 고넬료의 기도를 통하여 베드로의 기도를 통하여 이루어지기 시작한다라는 것입니다.
사회적으로는 아무리 성공을 했었어도, 가정을 아름답게 꾸렸었어도 하나님께 쓰임받지 못한다면 우리의 인생은 완성된 것도 성공한 것도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오늘 본연의 삶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삶에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삶,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 바로 성공의 완성은 기도를 통하여 이루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찰스 스펄전 목사님께서는 기도하지 않고 성공했으면 성공한 그것 때문에 망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기도하지 않고 성공했으면 성공한 그것 때문에 우리의 삶이 오히려 어려워질 수도 있고 하나님이 원하시지 아니하는 방향으로 갈 수도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한때는 아프리카에서 가장 가난한 나라였던 마다가스카르라는 나라가 있습니다. 아이들 애니메이션 영화를 통해서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 마다가스카르, 이 땅에 한 선교사님이 계십니다. 그곳에서 선교하시는 한국인 선교사 강순신 선교사님, 청년의 때에 단기 선교에 갔다가 그곳에서 하나님이 일하시는 모습을 보고 지금도 10년 넘게 그곳에서 선교 사역을 하고 계십니다. 근데 이분의 간증 이야기를 들어보면 이분이 처음부터 하나님 앞에 쓰임받고 선교사로 쓰임받을 수 있었던 것은 아닙니다. 얼마나 어린 시절에, 청소년 시절에 마음껏 자유롭게 지냈는지 가출을 수도 없이 하게 되고 부모님의 속을 그렇게 썩였다라고 합니다. 한때도 너무나 속을 썩이고 가출하고 무려 2년 동안이나 집을 떠나서 방랑생활을 하다가 몰래 집에 새벽에 들어와서 필요한 것들 또 가지고 또 나가려다가 새벽에 기도하는 아버지의 기도소리를 듣게 되었습니다. 2년 동안 매일 빠지지 않고 새벽에 일어나 아들을 위해, 집을 나간 아들을 위해 기도하는 그 기도소리를 듣고 이 강순신 이 선교사님 마음이 녹아지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아버지의 기도와 눈물의 소리를 듣고 이 강순신 청년은 그 자리에서 무릎을 꿇고 하나님 앞에 회개를 하고 아버지에게 용서를 구하고 하나님 앞에 헌신된 삶을 기약하고 기도하다가 이 마다가스카르에 가게 된 것입니다. 기도 외에는 어떠한 능도 나타날 수 없다라는 예수님의 말씀과 같이 아버지 어머니의 어떠한 훈계도 듣지 아니하던 이 아들이 아버지의 기도로 그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되고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이 마다가스카르에 가서 보호원도 없고 학교도 없고 아이들은 내팽개쳐지게 되고 온갖 전염병과 모든 것이 낙후되었던 이곳에 이 선교사 한 명이 들어가서 10년 동안 일구어 학교를 세우고 병원을 세우고 타가소를 세워서 지금은 그 어느 지역보다도 그곳이 활기차고 하나님의 복음으로 사랑으로 성공하게 되었다는 간증을 듣게 되었습니다. 기도는 인생의 진정한 성공이 무엇인지 우리에게 가르쳐 주게 됩니다. 보이지 아니하는 기도의 삶이 어떠한 유익이 있을까 우리는 생각해 보게 됩니다. 그러나 기도하는 사람은 기도의 열매를 맛보고 하나님의 뜻에 쓰임받고 하나님의 기억된 바 되어 하나님의 일을 하게 되는 자들은 인생의 진정한 성공은 마지막 퍼즐은 바로 기도에 있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고넬료는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고 베드로를 만나게 됩니다. 천사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고넬료에게 말씀하시며 베드로가 욥바에 기거하고 있으니 사람을 보내어 그를 청하여 데려와라. 그리고 그의 말을 들어라. 이러한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됩니다. 그때 베드로도 함께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베드로 또한 시간을 정해놓고 제6시에 지붕에 올라가서 하나님 앞에 그 여느 때와 마찬가지로 기도하고 있을 때 하나님이 환상으로 베드로에게 말씀하십니다. 땅 하늘 위에서 대접이 내려오는데 그 대접에는 온갖 짐승들이 들어있어요. 하나님께서 베드로에게 그것을 잡아먹으라 말씀하십니다.
그때 베드로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주님, 우리는 평생 주님이 먹지 말라고 한 이 음식을 먹을 수가 없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셨던 것 같이 레위기 11장에 보면은 하나님이 먹을 수 있는 것과 먹지 못할 것을 구분해 주셨어요. 굽이 있는 것과 되새김질 하는 그 짐승은 너희가 먹을 수 있지만 이 둘 중에 하나라도 할 수 없는 동물은, 짐승은 너희가 먹으면 안 된다. 먹게 되면 너희들이 함께 부정하여질 것이다 라는 이 말씀을 통하여 먹지 못하게 했던 것입니다. 베드로는 하나님 앞에 주님 먹으라고 하는 이 짐승은 주님 먹지 말라고 한 부정의 음식이기 때문에 먹을 수가 없습니다. 평생 내가 먹지 않는 이 짐승을 어떻게 먹을 수 있겠습니까? 그때 하나님께서 베드로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깨끗하다고 하는 것을 너는 먹어야 된다. 내가 깨끗하다라고 한 것을 속되다라고 말할 것이 아니라 내가 깨끗하게 한 것은 먹을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며 3번이나 베드로에게 그것을 먹으라라고 말씀하십니다. 환상 가운데 그것을 경험한 이 베드로가 이상하다 생각을 하고 내려왔습니다. 그때 마침 고넬료가 보낸 사람들이 베드로가 있었던 곳에 오게 되고 자초지정 이야기를 듣게 되고 베드로는 순순히 그 사람을 따라가게 됩니다. 바로 베드로가 환상 가운데 보는 것은 절대로 이방인과 접촉해서는 안 된다라는 그 율법을 하나님께서는 이제 이방인들을 내가 깨끗게 하였으니 너희들이 그들과 접촉해도 되고 나아가서 그들과 함께 교제하며 하나님의 사랑과 복음을 증거할 수 있다는 것을 환상을 통해서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고넬료와 베드로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새로운 일을 이 둘에게 붙이신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야 되는 두 번째 이유, 그것은 바로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의 삶에 혁신이 일어나게 되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기도할 때 새로운 일이 일어나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우리가 기도할 때 새로운 일을 하십니까? 바로 하나님이 창조자이시고 기도할 때 하나님이 일하기 때문입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과 함께 인사하실 때 당신이 기도할 때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함께 나누겠습니다. 당신이 기도할 때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이유 두 번째, 바로 우리 기도 생활을 통하여 하나님이 일하시고 새로운 일을 계획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백부장 고넬료도 베드로도 서로 만날 수 있는 그 끈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연결될 수 있는 고리가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고넬료가 기도할 때, 베드로가 기도할 때 하나님이 기도로 이 두 사람을 묶어주신 거예요. 기도할 때 하나님은 새 일을 우리에게 허락하십니다. 베드로는 평생 먹지 않았던 그 음식을 하나님이 환상 가운데 보여주실 때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어떤 일이 즉시 우리의 삶 가운데 일어나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기도를 잊지 아니하시고 기도를 통하여 새로운 일을 계획하시고 일하기를 시작하신다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기도하지 않았다면 욥바에서 찾아온 그 고넬료의 사람들을 단칼에 거절했을 것입니다. 나는 유대인으로서 절대로 이방인을 만날 수가 없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법입니다. 그러니 돌아가십시오. 고넬료와의 미팅은 성사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베드로가 기도할 때 하나님은 환상으로 베드로의 마음을 바꿔놓으신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의 삶 가운데 가장 커다란 혁신이 무엇입니까? 가장 큰 변화가 무엇입니까? 내 마음이 변하는 거예요. 사람의 마음이 변하는 것입니다. 다른 모든 것은 변할 수 있어도 내가 생각하고 내가 경험하고 내가 가지고 있었던 모든 삶의 변화는 우리 마음에서 시작되는 것인데 이것이 변하기가 얼마나 어렵습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변화시키는 것, 사람의 마음을 변화시키는 것, 바로 기도라는 것입니다. 어느 누구를 주님께 인도하기 위해서 그 영혼을 끈질기게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그 사람의 마음을 변화시켜 주시는 거예요. 무슨 일을 해도 그 사람이 변하지 않을 것 같았는데 변하는 것 하나님이 하시는 것입니다.
저 사람의 마음은, 저 남자, 저 여자의 마음은 절대로 변할 것 같지 않았는데도 우리가 끈질기게 기도하면 하나님이 변화시켜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과 우리 생각에 창의적인 것을 주십니다. 창의력을 주시는 거예요. 이 창조성, 정말 이 세상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것입니까? 우리 아이들을 창의적으로 키우기 위해서 아이들에게 책을 읽히기도 하고 좋은 것을 보기도 하고 여러 가지 경험하기도 하고 가르치지만 이 창의력은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창조자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속성인 이 창의력을 사람에게 주실 때는 바로 하나님의 선물과 탤런트가 있다는 것입니다. 낸시 오스틴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어떤 걸로 유명하냐면 사람들의 특히 여성의 속옷을 만드는 사람으로 아주 유명한 사람이에요. 근데 이 사람이 하나님 앞에 아주 뛰어난 이 창의력을 받았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여성들은 이제는 점점 그 시간이 지나면서 이 사이즈가 이제는 불균형하게 됩니다. 많은 여성들이 이 사이즈에 대해서 트라우마가 있고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낸시 오스틴이라는 사람이 여성의 속옷을 만들면서 아주 좋은 생각을 하게 됐어요. 그것은 바로 사이즈를 숫자로 표기하는 게 아니라 이름으로 표기하는 걸로 바꾸는 거예요. 허리 사이즈가 16에서 20인치, 이건 뭐 개미도 아니고 메뚜기도 아닌 아주 우리가 볼 수 없는 이러한 빼빼 마른 이 사람, 우리는 보통 빼빼 마르면 좋겠다고 생각하지만 너무 마르면 이것도 굉장히 스트레스가 됩니다. 이러한 여성들을 위해서 이름을 뿌띠형, 프랑스 말로 꼬마라는 뜻이죠. 뿌띠형 이렇게 이름을 붙였고요. 22에서 26인치인 경우는 콧킷형, 요염하다는 뜻이에요. 콧킷형. 27에서 33인치 되는 통통한 여성들은 마드모아젤형, 아가씨 타입이라는 뜻이에요. 마드모아젤형. 그리고 마지막 그 이상의 33인치 이상의 여성들은 뭐 숫자로 33, 35, 40 이렇게 스트레스 주지 않고 퀸스형, 여왕형으로 구분하여 그렇다고 합니다. 이렇게 기발한 아이디어로 신체적인 컴플렉스를 가지고 있는 많은 여성들의 스트레스를 해소시켜주고 본인도 사업도 잘 되었지만 많은 여성들이 속옷을 찾고 입을 때 어떤 거리낌도 없이 기쁨으로 그것을 할 수 있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늘 우리는 일을 하거나 어떠한 과제를 할 때만 기발한 아이디어가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는 관계 속에서도 가깝게는 우리 자녀들과 부부 사이에서도 우리 친구 사이에서도 교우 사이에서도 우리는 모든 삶 가운데 창의력이 필요합니다. 혁신적인 일들이 필요합니다. 그것이 우리의 삶을 기름지게 하고 윤택하게 합니다. 나아가서는 더 많은 열매를 맺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 우리가 믿고 있는 하나님은 새로움의 하나님이에요. 우리의 하나님은 창조자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마다 늘 새로운 생각들과 아이디어들이 하나님으로부터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어떻게 봤습니까? 베드로는 늘 평생 먹지 않았던 음식을 하나님이 먹게 하시고 평생 만나지 않았던 이방인을 만날 수 있는 그 혁신적인 삶의 변화를 기도를 통해서 얻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혁신이 일어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새로움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맨날 했던 우리의 삶이 아닌 하나님 우리의 삶에 좀 새로움을 주시옵소서. 날마다 심장이 뜁니다. 내일은 어떤 일이 일어날까? 내일은 어떤 사람을 만나게 될까? 이것을 하나님이 기도로 만들어 놓으셨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을 정리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는 사람과 함께 일하시길 축복합니다. 교회 다니는 사람과 일하면서 우리가 상처받는 게 아니라 여러분 항상 기도하는 사람과 관계 맺을 수 있는 여러분들의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의 동역자를 붙여달라고 기도하십시오. 교회의 기도 모임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기도하십시오. 가정에서 아이들과 함께 기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녀들과 함께 기도의 프렌드가 되세요. 남편과 아내와 함께 기도의 동역자가 되기를 주의 이름을 축복합니다. 베드로와 고넬료는 어떻게 만났습니까? 기도로 만난 거예요.
서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만나게 해주신 것입니다. 기도할 때 만남의 축복이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는 그렇게도 중요한 설교하는 법을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시지 않으셨어요. 한 번도. 그러나 기도하는 법을 가르쳐 주셨어요. 얼마나 기도하는 법을 가르쳐 주셨든지 기도의 샘플인 주기도문도 가르쳐 주셨어요. 성경에서 교회를 가르칠 때 말씀의 집이라 하지 아니하고 기도의 집이라고 명명하셨습니다. 기도하는 교회는 망하지 않습니다. 할렐루야. 기도하는 교회는 부흥합니다. 기도하는 성도들이 있는 교회는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기도하기를 싫어하고 기도의 모임에 나오지 아니할 때 그 교회는 점점 힘을 잃게 되는 것입니다. 기도의 이 마지막 때에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시는 가장 기본적인 그 방법은 기도에 불이 붙는가 그렇지 아니한가 있다라고 저는 믿습니다. 우리 캡슨 교회, 여러분들의 캡슨 가정이 기도하는 교회, 기도하는 가정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저에게 가르쳐 주시는 기도 왜 해야 됩니까? 성공의 마지막 퍼즐이 기도이고 하나님은 기도를 통해서 새로운 혁신적인 일을 교회와 가정과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이루어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이 사순절 기간 더욱더 기도에 힘쓰는 우리 교회 여러분들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우리가 기도가 우리의 영혼에 우리의 삶의 호흡인 것을 알고 있지만 우리는 나태함과 게으름으로 또한 교만으로 하나님께 무릎 꿇지 아니하는 우리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고넬료와 베드로와 같이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 우리의 삶에 성공으로 이끄시는 마지막 퍼즐이 되게 하여 주시고 기도를 통하여 만남의 축복이 하나님의 새로운 일들을 이루는 그곳에 우리도 쓰임받을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